일부 기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은 신천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신천지로 인한 상처 때문입니다. 신천지로 인해서 상처를 입었는데 이게 기도의 사명이 된단 말인가?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구약의 과거 사건입니다. 요셉이 많은 상처를 입었는데 그는 그 상처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 상처를 극복했는가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이 과거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가 되는 겁니다. 상처를 통해서 3가지로 사람이 나누어지는데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불평하면서 원수를 갚겠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요셉은 10명의 형제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또 그 10형이 아버지에게 속여가지고는 요셉은 죽었다. 그리고는 노예로 팔아버리고 인간적으로 상처죠. 엄청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거기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을 구원하는 통로가 됩니다. 상처를 어떻게 보느냐? 과거의 믿음의 사람들의 그 상처를 보면서 내가 깨달을 수 있다면 결국 그들의 과거가 내 미래가 되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었던 그 여성 중에 오프라 윈프리의 손은 3년 동안 방송 청취율이 1위였습니다. 크리스찬으로 자랐는데 어릴 때 사생아로 태어났죠. 그런데 어떻게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었느냐 할 때 이 여성은 3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다 그러죠. 첫째가 상처에서 지혜를 얻어라. 그러면 그 상처가 사명이 되고 그 상처 때문에 사람이 깊어집니다. 거기서 배울 점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사소한 일에도 소중히 여기라. 대단한 일만 기억하고 큰 일만 생각하지만 아주 사소한 일에도 기쁨을 찾고 행복을 찾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3번째는 구체적으로 감사라. 구체적이지 않는 감사는 아첨입니다. 아부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감사하거나 칭찬할 때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상처를 겪지만 그 상처에서 배우게 될 때, 교훈을 찾을 때 엄청난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천지에서 상처받은 것이 이것이 왜 신천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되는가? 제가 어제 집사님 따님을 만났잖아요. 전시회 가서 축하해주고 또 일반적인 대화, 또 지금도 우울합니다.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 이야기했죠. 이 여성도 우울했지만 극복했다. 이런 대화를 할 때는 소통이 잘 됐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계기도 말씀드리고 대화 잘 됐어요. 근데 여기까지 제가 왔는데 신천지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몇 개월 전에 신천지 말 꺼내니까 바로 집으로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좋다 이랬는데 이번에 또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물었습니다. 자매는 신천지에서 도대체 뭘 믿고 있느냐 듣고 싶다. 신천지에서 믿고 있는 핵심이 뭔지 듣고 싶다. 그러니까 계시록 19장, 20장, 21장 이루어지면 육체 행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예가 없는데 총회장님이 그러면 이걸 다 아시고 보셨고 가르쳐 주는 거네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총회장님이 만약에 이거 이루어지지 못하고 떠나면 어떻게 되죠? 이 질문 들어갔는데 벌써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존중해줘야죠. 궁금해서 물어본 거라고 같이 가자고 이제 그러면서 헤어졌는데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거짓 선지자 더 이상 단상에 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제 끝장나게 해주십시오. 저는 상처를 받으니까 이 제대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젊은 청년을 세뇌시켜놨구나. 대화가 안 되게끔 만들어놨구나. 더 이상 이 총회장이 사람들을 지옥으로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상처받을 때 기도로 성화시키십시오. 그 상처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배웁니다. 다른 사람의 과거의 상처를 보면서 배우면 나의 미래는 그걸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신천지를 통해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왜 일어났는가? 도대체 이 원인이 무엇인가? 알면 알수록 기도에 불붙게 되죠. 이 상처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이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2번째는 왜 신천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인간이 죄 아래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그 죄를 책임지겠다고 나옵니다. 죄는 사람이 지었지만 내가 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이처럼 어느 정도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실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맞바꿀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내 영혼의 가치를 하나님이 이렇게 소중히 여긴다는 걸 안다면, 신천지 안에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사명을 중단할 수가 없죠.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와서 도와주잖아요. 죄 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녀들 속에 들어와서 함께 거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친밀하게 지내겠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님이 자녀들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기 때문에 구원의 추수를 성령님이 하시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하는데, 이걸 내가 맡고 있는 겁니다. 내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성령님이 신천지 안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천사가 나타나서 하룻밤이면 전부 회개시킬 수 있죠. 그러나 그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또 그렇게 하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부모가 자식의 숙제를 대신해 주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힘들어도 하도록 만들죠. 그것이 그 아이의 미래의 영광이니까, 상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고 싶어합니다. 축복을 주고 싶어합니다. 영원한 영광을 주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맡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풀어놓으십시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래서 성령님 저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습니까? 성령님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면 막 신천지 사람 찾아가고, 신천지 센터에 강사 찾아가고, 그러다가 보면 또 만나게 되고 토론하게 되고. 그래서 성령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요, 점점 영적인 예민함이 생깁니다. 영적으로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영이 민감해지면 집중력이 생기거든요. 다른 것을 신경 안 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신천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세 번째는 미혹의 영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기를 후일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귀신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죠? 귀신이 와서 가르치나?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비진리를 들을 때 귀신이 생각을 넣어줍니다. 생각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귀신을 대적해야 돼요. 마가복음 16장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실질적으로 귀신이 드러났을 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라. 또 마가복음 9장에는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니까 전에는 쫓아낸 경험이 있는데 왜 이건 안 됩니까? 할 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다. 기도를 통해서 점점 어둠의 영들이 물러간다. 수르의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내 딸 귀신 들린 걸 고쳐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딸이 나음을 입었다. 집에 가니까 애가 멀쩡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했는데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죠.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마귀가 시험하러 왔죠. 40일 금식 끝난 후에 마귀가 돌을 주면서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맹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귀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로 떡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기적을 일으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방법까지 어기면 안 되거든요. 마귀 말 들어가면서까지 능력을 행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배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우선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결국 도망을 가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갖다 들이대야 속이고 있는 이 귀신형이 떠나는 거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이 미혹형을 쫓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신천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상처를 받아본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공감한다면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안다면 이걸 내가 포기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기도해야 될 문제구나. 그리고 이것이 미혹의 영의 역사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군사로 부르셨는데, 영적 전쟁의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고, 전국에서도 함께하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이 영적 전쟁의 신천지 안에 들어가고, 거기서 나오는 영혼들이 함께 합류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이 일의 열매를 체험하시고 누리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할 자 내게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황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깨달았네. 눈물로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요. 저 분명히 안 온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딱 서니까 눈물이 나네요. 그러니까 다데오 지파 2014년도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성경을 좀 진짜 많이 궁금해했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좀 계속 보고, 그러니까 아침에 5시 새벽에, 저 나름대로 이제 교회는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한다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교회를 다녔던 게 있다 보니까 이제 새벽에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계속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나 이제 다른 분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하시는 것들이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하기를, 성경을 조금 이렇게 열어서 좀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목사님들이 안 계시구나. 이제 제 나름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다른 사람을 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 그 사람이 저랑 같은 직장에 있었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 가게 됐는데 그 교회도 역시 제가 알기로도 다른 교회였어요. 그게 이제 제일 처음에 갔던 곳인데 그게 바로 이제 처음 초창기 때 하나님의 교회 쪽. 예, 그래서 거길 가서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신천지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성경 공부를 하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옷가게에 이제 처음에 가게 됐는데, 그 옷가게에 갔던 사람이 그 신천지 다니는 사람이었고, 그 신천지 다니는 사람들이 뭐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옷 사러 온 사람들도 그 신천지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저를 이제 바로 센터로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됐고, 거기 다니게 됐는데, 그러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한 4, 5년 지나고 나니까 우리 아기가 한 중학교 아니 초등학교 6학년 때였어요. 6학년 때 가게 됐는데 그런 걸 하면서 이제 처음에 신천지 갔는데 센터에서 공부를 할 때쯤이 그때 2014년도였거든요.
2014년도를 하면서 그때 이제 뭐 만국회의 준비를 한다 뭐 이러면서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뭐 카드 섹션이다 그 안에 라운지에 들어가 있거나 이런 거에 행사에 전혀 참여를 다 하게 됐고 그러면서도 한 5년인가 지날 때쯤 됐는데 많은 들어오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신천지의 잘못된 뭐 교리라든지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제가 너무 이제 가슴이 이제 아프더라고요. 아파서 저 나름대로 하나님께 그랬어요. 아버지 이게 너무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을 자꾸 하는데 저는 이게 가슴이 너무 아프다. 아픈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저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가 천국이라 그래서 저희들을 그렇게 해서 왔는데 아무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이렇게 해석해주는 사람도 없고 제 속이 너무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울어도 안 돼. 누가 풀어주는 사람도 없고 대화도 없고 뭐 해주는 사람들이 전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만 해도 너무 고민이 되다 보니까 혼자 이제 이 맥주를 먹게 되고 저 혼자 막 비폐해져 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계속. 그게 한 10년 가까이 된 거죠. 계속. 그런데 우리 딸이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행사가 있고 그 후에 코로나가 터져서 폐쇄되면서 4층에서 예배를 드린 사람들 전부 이렇게 검열을 하고 이렇게 할 때 그때 이제 제가 거기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목자가 세운 교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은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할 수가 없겠구나.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말이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혼자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혼자 고민을 막 하는데 그래도 뭐 교회에서 늘 듣는 말이나 또 사람들이 또 구역장이나 옆에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면 그런갑다. 그냥 이제 천국이고 여기가 영원한 곳이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니까 계속 그렇게 끌려가게 된 거죠. 근데 그러면서도 항상 마음은 늘 답답했어요. 뭔가 이게 풀리지 않는 듯한 내 고민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시원치 않은 그런 것들이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고민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 혼자 저 나름대로는 기도를 했죠. 그러고 있는데 코로나 터지고 검열하면서 뭐 32번이 어떻고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떠돌 때 그때 이제 신천지에서 교리가 변경이 되면서 뭐 집화장들이 이제 해고되고 해지되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 그렇게 제명될 수가 있지 갑자기? 제명되면 바뀌지? 이런 이제 고민들이 계속 조금씩 이제 주입이 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건 너무 아니다. 그러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 근데 그때만 해도 마침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그랬을 때도 왜냐면 그 영상을 보면 내 영혼 죽는다 했으니까 그 영상을 한 번을 보려고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유튜브에 한 번이라도 들어가면 다 뜨는 거를 아는데 그거 하나를 못 본 거예요. 왜냐면 그거 보면 죽는다들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또 구역장이고 제가 애들을 그 사람들을 회원들을 시키고 그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마음속으로. 그래서 아버지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저 나름대로는 속을 계속 치면서 울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목자가 김남희 원장과 이렇게 됐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딱 듣는 순간 저는 그랬죠. 아니다. 이거는 진짜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이 함께하는 목자라 한다면 결코 그럴 수가 없다. 왜냐하면 거룩한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난잡한 일을 하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건 내가 머리 흔들 정도로 아니다. 제가 그 마음을 갖고 안 되겠다. 이건 찾아봐야 되겠다. 제가 찾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진짜 거의 밤 늦게까지 유튜브 영상이란 영상 거의 다 찾아보게 됐어요. 계속 보다가 마침 프라미드 목사님 영상을 보다가 안 되겠다. 전화해서 제 숨통을 좀 튀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드려서 그날 제가 얘기를 하게 됐죠.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울음이 여러 가지 뭐 겹친 게 있었지만은 진짜 그 한시름 그 안에 막 숨 막혀서 숨이 터질 것 같았던 그 마음이 그 자리에서 막 이게 터지는 것 같았어요. 이게 막 열리면서 이게 통분을 하는데 그래도 더 울고 싶었어요. 너무 답답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보기 이전에 미리 우리 딸이 또 걱정이 됐던 거예요. 저는 우리 딸이 혹시나 저한테 반발하고 자기는 그새로 다니면 어떡하지? 그리고
야가 여기서부터 오랫동안 있었던 애고, 아기 때부터 뭐죠? 총회장님 앞에 가면 애기들 화동 세우잖아요. 그 만국회의 들어갈 때. 거기 앞에 서서 들어갔다래거든요. 14년 때부터 계속 그렇게 계속 다녔던 애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도 없고 문화까지 다 아는 사람들인데 가가 먼저 봤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그게 고민이 됐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어떻게 말을 하면 좋지? 고민하고 있는데 안 되겠다. 그러면은 딸한테 혼날 값에라도 둘이 싸우고 어려운 일이 생길 값에라도 솔직하게 말을 해서 엄마는 영상을 봤는데 목회자가 약속의 목자가 이 사람 진짜 아니다라는 거를 말을 해서 오해를 풀어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었거든요. 제가. 그러고 났는데 딸이 먼저 제가 그때 좀 불렀죠. 하늘아, 엄마 사실 할 말이 있는데 고민이 좀 돼. 그때 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왜냐면 딸도 거기서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자기 마음에 엄마 그거 아니에요. 왜 또 그런 걸 보시고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서 말이 조심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딸공아 이거 있잖아. 이렇게 하면 될 엄마가 고민이 되는데 사실 그 총회장님이 예수님의 영이 임하셨다고 했잖아. 근데 엄마가 볼 때는 많은 소문이 있을 수가 없는데 여북하면 신천지가 악하고 나쁘다는 얘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어떻고 저떻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엄마는 그거에 대해서 용납할 수가 없다. 예수님의 영이 임한 분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고 욕도 들을 수도 없는 건데 엄마는 너무 가슴이 타다. 이거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그랬더니 피식 웃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엄마 말이 뭐 오해된 거 있었어? 잘못된 거 있었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 사실은 나는 벌써부터 알고 있었어.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보지 마라 했는데 나는 보고 싶어가지고 보게 됐어. 처음에 한 개를 봤는데 이거 맞잖아. 근데 우리한테는 반론 교육을 시켰을 때하고 너무 다르게 이 전개된 걸 보니까 자기는 그걸 다 봐야 되겠더래요. 그래서 다 지가 먼저 찾아본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지는 이제 엄마한테 할 얘기를 미리 알게 된 거잖아요. 제가 유튜브를 보고 알게 되니까 그때 둘이 진짜 그때 생각하면은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는 사실 엄마한테 할까 말까 고민이 됐었다 하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 거기에 몰두하고 있어서 사실은 엄마가 어떻게 말할지 저한테 그런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얼굴을 맞대고 그래 엄마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가 엄마가 뭘 몰랐는가 보다. 성경을 너무 몰랐다. 그러면서 너가 엄마 마음 이해해줘서 고맙고 네가 알았다면 진작 얘기를 해주지. 그랬더니 엄마가 사실 거기에 너무 몰두하고 계셔서 나도 이해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하면서 그때 엄마가 보게 돼서 너무 다행이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넌 다른 애들은 그거 추가라고 안 보고 옆에서 하락해도 안 하는데 넌 어떻게 그걸 봤니? 그랬더니 말씀을 듣는데 뭔가 교리가 바뀌는 거를 자기는 이렇게 들었대요. 근데 왜 교리가 다르지? 이건 뭐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있을 수가 없는 얘기 아닌가? 그러면 내가 이걸 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유튜브 들어가지 마라 했는데 제가 다 찾아봤다 하더라고요. 친구들 모르게. 근데 이제 그 주변에서 지금도 친구들 이제 신천지 애들이 주변에 있어서 만나기는 하는데 제가 그랬죠. 사실은 저도 신천지인들 얘기를 하면 사실 아직까지도 마음이 힘든 건 있어요. 그래서 거리를 두라고는 했지만 제가 하게 된 얘기는 이 목사님 프라미스 목사님 통해서 느꼈던 거는 어떻게 이렇게 우리 같이 어려운 사람들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이렇게 품어주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위해서 일을 하실까 그런 고민이 되면서 너무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딸이 그런 얘기를 해서 서로가 했지만 교회를 가도 이렇게 두 발 다 찢고요. 이렇게 지켜보고 예배를 안 드리고요. 그게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제가 너무 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안다는 그 교만함으로
내가 안다는 내 지식에 내가 빠져서 내 자식을 모르는 대로 끌고 가서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을 걷게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딸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다 진짜 이거 다 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뭔가 해도 다 이게 안 될 것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 중재인을 어떻게 용서해 주십시오 소리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용서해 주십시오 소리도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워서. 그래서 제가 그냥 죽을 죄인이지만 아버지 조금만 봐달라. 이렇게 얼굴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제 조금만 이 말이지만 그래도 죄인 용서해 주세요. 그냥 보잘것없지만 용서해 주세요. 그냥 그 말씀만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용서라는 말도 솔직히 나올 그럴 만큼의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도 못할 정도인 사람인데 그냥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죄인입니다. 그냥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이 불쌍히 여겨주세요밖에. 그래서 계속 그 기도밖에 안 했어요. 계속 그 기도만.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 계속 기도했는데 사실 제가 완전 이게 몸이 신천지에서 나오고부터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진짜 아무것도 못했어요. 이 치아도 몸도 모든 것이 다 만신창이가 돼갖고 진짜 뭐 거지라고 해도 될 만큼 밖에 나가서 구걸할 만큼 가난했었어요. 진짜 아주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민되는 건 뭐냐면 나는 어떡하지?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나는 죽어서 지옥 간다 치자. 그러면 우리 딸은? 우리 가족은? 그럼 다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그럼 내가 이 중재를 져놓고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자꾸 머리를 흔들면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소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문이 안 터지더라고요. 이 신천지에서 너무 녹다운이 돼 있다 보니까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 나와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소리만 계속 했어요. 기도할 때도. 그러고 나니까 어느 순간에 기도가 조금씩 시작이 됐고 또 딸을 위해서도 제가 죄인이니 제가 다 짊어질 값이더라도 그런 죄를 범했으니까 아버지 저 아직 몰라서 엄마를 따라간 거니까 저 딸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냥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 기도하기를 신랑하고 교회 다닐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신랑도 안 믿었을 때 신랑도 교회를 갔었고 저 때문에 그게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그게 다 잊어버렸었거든요. 신천지 다닐 때.